이제 사사기부터 시작해서요.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 그 다음에 사무엘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장에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요. 21장 25절 사사기 앞에 나와 있죠. 룻기 앞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사사기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찾아서 이제 왕이 이제 탄생하는 데까지 그 과정을 이제 사사기는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그 어려운 형편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베들레헴이 자꾸 나오죠.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 베들레헴 여자 첩을 취했다가 그 첩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 첩을 찾으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결국은 그 여인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여인의 12토막으로 조각을 내서 지파에게 보내서 결국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뻔했고, 그게 이제 베들레헴 사람이죠. 또 베들레헴 사람 레위인 한 명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에브라임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미가라는 집에 제사장으로 있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단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고, 이게 다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이제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사사기는 이렇게 끝나죠. 왕이 없으므로 그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했더라. 그래서 왕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룻기로 넘어갑니다. 룻기에는 베들레헴 이야기죠. 룻기는 에돔 여인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베들레헴에서 누구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죠.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습니다. 그래서 룻기 4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룻기 4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18절에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본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근데 다윗이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누가 등장하죠? 사무엘이 등장하죠. 그리고 사울이 등장하고. 야, 여러분 뭘 생각하게 되나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시간이 많이 걸려야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뭘 조급하게 생각해요. 내 당대에 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잖아요. 그 현실이 이루어질 때까지 많은 룻도 거쳐야 되고, 사무엘도 거쳐야 되고, 사울도 거쳐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다윗이 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울이 죽지만 사울이 바로 다윗이 왕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7년 반을 또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사기부터 다윗이 왕으로 될 때까지 거기에 사무엘상도 있고 룻기도 있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먼 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지, 뭐 일을 할 때 당장 뭐가 되냐 뭐가 안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함부로 행한 그 어려움의 현실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이 나타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사울이 나타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얼마나 긴 건지.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 그 자녀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내 혼자 뭐 이렇게 아무렇게 그게 아니죠. 내 자녀만 봐서도 안 됩니다. 그 자녀의 자녀까지 봐야 되고, 그 자녀의 자녀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누가 장기전에 강하냐, 거기에 따라 역사는 달라지는 겁니다. 누가 그 장기전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거할 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장막칠 땅도 없이 그냥 먼 거할 성, 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으실 성만 바라보면서 나그네로 살았던 것처럼, 누가 그런 삶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가, 거기에 승리가 달려있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한 번 그냥 확 되면 그냥 확 좋고, 안 되면 그냥 푹 풀이 죽고, 그런 게 아니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안 이루어도 내 아들 모릅니다. 그 아들인지도 모르고, 그 아들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로 넘어온 겁니다.
사무엘 하는 원래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도성을 세우게 되는데요. 당시에 도성을 왜 세웠는가 하면 특별히 그 알렉산드리아의 도성을 세운 그 알렉산더 대왕의 후손이죠. 왜냐하면 로마에 견줄만 하는 그런 문명의 어떤 그런 창고, 그것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서관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모든 어떤 그런 지식인들에게 매력적인 그런 나라가 되고 싶다. 그래서 매력적인 그런 장소가 되고,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서관을 알렉산더에 세운 겁니다. 근데 여기에 온갖 좋은 책을 다 넣어야 되는데, 특별히 오랜 전통 가운데 있었던 책이 뭡니까?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경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번역을 시킨 겁니다. 70명, 원래 72명이라 그래요. 그런데 70이 완전수기 때문에 70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하라 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70인의 번역이 다 똑같았다는 거죠. 깜짝 놀란 거. 이거는 하나님이 택한 책이구나. 그래서 70인역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사무엘 상하를 반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상이 생기고 하가 생기고, 원래는 상하가 한 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70인역은 상하였고, 히브리어 본문은 한 권이었고, 두 권이었고, 한 권이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15세기에 와서 모음을 이제 넣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음을 넣기 시작하니까 양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상도 상하도 한 책으로 묶기에는 양이 너무 많다. 그래서 70인역의 기준에 따라서 사무엘상을 상하로 나누자. 그래서 상하가 그때부터 나눠지게 됐습니다. 상의 사무엘상 쪽에는 주로 뭐가 나옵니까? 사무엘이 나오고 사울과 다윗이 번갈아 나옵니다. 사울과 다윗이. 그러나 사무엘 하에는 다윗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 하의 내용을 보면 첫 부분은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를 잃고 혼돈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을 수습하고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나라를 경고히 하는 것을 묘사하는 내용이 사무엘 하의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함으로 인하여 이제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큰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깁니까? 이게 9장에서 20장까지 그게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해결이 되죠. 해결이 되고 다시 복원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사무엘서 전체 상하의 주제를 다시 한번 반복 요약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무엘 하의 첫 번째 부분인데요. 사울이 이제 죽은 것이 나오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사무엘 하 1장에 가보면 1장 1절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자, 죽어도 누가 남아있습니까? 다윗이 남아있죠. 그래서 역사가 계속되는 겁니다.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더 훌륭한 다윗이 뒤에 딱 대기되어 있으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엄마가 죽어요, 아빠가 죽어요, 걔 흔들리지 않아, 그 가정은. 왜냐하면 더 믿음 좋은 우리 아이들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런데 엄마가 죽었어, 아빠가 돌아가셨어. 근데 아이들의 믿음은 하나도 없어. 평소 믿음을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를. 이 나라는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더 번성합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다윗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죽어도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다 사울이 죽었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시글락에서 딱 준비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딱 예비되어 있거든요. 항상 준비되어 있거든요. 제3일입니다. 그래서 시글락에 이틀 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글락에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다윗이 궁급하고, 그러나 돌아와서 그 모든 전리품들을 골고루 의대롭게 다 나누고, 그래 된 지가 이틀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흘째, 이틀째 사울은 죽었고, 사흘째 한 사람이 달려와서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사울을 죽였다. 그리고 이 면류관, 이 가락지를 가져왔다. 이 사울 건데 당신 받으십시오. 이제 이때 다윗이 그걸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다윗은 받을 거와 거절할 것이 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참 이게 다윗이 훌륭한 거예요. 누가 아무리 주더라도
이건 내가 받아도 되는 건지 이거는 받으면 안 되는 건지 다윗은 알려줬어요.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한 장이 줄 줄 알았죠. 이 사람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여튼 적을 죽이면 상대방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꾸며낸 겁니다. 내가 사울을 죽였다. 이 본문에 보면 거짓말이 나와. 우연히 길보아 산에 들렀다가 전쟁 중인데 우연히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전쟁 한참 하고 있는데 우연히 그 전쟁 구경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도망가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이 본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다 거짓말. 강조하려고. 안 봤으니까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 창을 의지하고 있다가 자기 보고 죽이라 그래서 자기가 죽였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사무엘 상의 내용하고 다릅니다. 사무엘 상의 내용은 화살을 맞습니다. 사울이. 그리고 중상이 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능욕할 것 같아서 병기 든 사람 보고 자기를 죽이라고 해요. 병기 든 사람이 못 죽인다고 해요. 그래서 사울이 칼을 놓고 그 위에 엎어져서 죽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실수로 안 죽었다. 근데 다시 일어나서 창을 들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 사람 거짓말하는 거. 왜요? 다윗이 좋아할 줄 알고. 그러면 자기에게 네가 사울 죽였나? 잘했다. 내가 상 줄게.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 사람을 죽입니다.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네가 칼을 대. 너 죽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을 죽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참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는 상관없음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 그거 아니면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애도하게 되죠. 슬퍼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합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찍어드렸죠. 그가 준 멸류관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꼭 기억하십시오. 악인과 동업하지 않는 다윗. 멸류관은 오직 하나님께 주실 때만 의미가 있고 힘이 있음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바친 멸류관을 다윗이 기뻐 멸류관을 쓰고 통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말렉 사람이 준 멸류관 안 받아요. 하나님 멸류관만 받지. 참 다윗 훌륭하죠. 이 사람은 자기가 속으면 다윗 속아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다윗이 너무 명예욕, 권력욕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하여튼 뭐 어떻게 하면 다윗은 다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근데 다윗은 명예욕이고 권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슬퍼했지만 슬퍼한 것만 가지고 부족해서 다윗이 노래를 짓습니다. 이게 애가입니다. 애가. 이게 17절부터 나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그러고 활의 노래. 이 활의 노래라는 말은 이 활이라는 것이 누군가 요나단과 사울이라 보기도 하고요. 또 활은 요나단이 애용했던 무기다. 그래서 참 이 책 제목, 이 애가의 제목을 이 요나단이 사용하고 애용했던 그 활에다가 붙여서 활의 노래라고 이 애가를 짓습니다. 이 애가는 개인적인 애가고요. 에레미야 애가처럼 민족적이고 집단적인 애가가 아니라 이건 개인적인 애가입니다. 그리고 이 애가는 시편에 있는 탄식시와 다릅니다. 시편의 탄식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미래 전망적인 탄식이라면 이 애가는 과거 백워드 루킹,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보다는 한 사람, 죽은 사람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추억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 애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아들의 영광의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 이 일을 가덱에 구하지 말며 아스불론, 이 두 도시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하지 마라. 할례하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한다. 길보아 산도 위에 우르가 내리지 아니하며 길보아 산에서 죽었잖아요. 사울과 요나단이. 그래서 그 산은 이제 더 이상 복받은 산이 아니다. 22절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표현이. 죽은 자의 피, 용사의 기름에서도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자,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을 높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는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다. 저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함부로 말합니다. 둘이 합치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둘이 합치면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을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를 옷에 채웠더라. 사울은 다윗에게 개인적인 적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붉은 옷을 누가 입혀줬냐? 사울이 아니냐? 그러면서 사울을 높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그대가 내가 그대를 내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웁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하며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합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렸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그런데 학자들은 다윗의 이 애가, 이 슬픔, 이 비탄, 다윗은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모든 걸 멈추고 슬퍼할 수 있었다는 것이 다윗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한 인생을 놓고 그 인생이 죽고 끝났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그런 깨달음, 그 충분한 슬픔, 충분한 어떤 그것을 받아들임, 이것이 다윗의 능력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 죽으면 죽었지 뭐. 내 할 일도 바쁜데, 산 사람이라도 할 일이 많은데, 그거와 대조되는 다윗의 독특한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적어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유진 피터스님, 다윗은 비탄에 젖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랑했기 때문이다. 다윗은 비탄에 젖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음이라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마음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삶을 완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죽음과 완전히 대면해야 한다. 기묘하고 심지어 모순처럼 들릴지 모르나 이것은 진실이다. 열정적으로 살았던 다윗은 또한 격렬하게 비탄에 젖어들었다. 그의 넘치는 열정과 비탄은 동일한 인생과 동일한 가치관의 양면이다. 즉 삶은 소중하다는 말이다. 다윗의 비탄은 다윗의 장대하고 장중한 생명력의 표출이었다. 다윗이 그냥 죽음을 애도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죽음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아쉬운 것은 다윗은 생명력의 가치가 뭔지를 알기 때문이다. 월트 브루그만 이야기합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 삶에 있어서 깊은 순간이요 보배로운 순간이다. 다윗은 앞으로 어떤 일이 날는지 알지 못했다. 그렇죠. 다윗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시 길이 동안은 다윗은 미래의 모든 위험스러운 모험성을 괄호 안으로 묶어 넣어버렸다. 슬픔을 드러내는 동안 권력 행사를 중재를 선언한 것이다. 이런 시는 공동체로 하여금 택할 줄 알고 버릴 줄 아는 수단과 시간과 공간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슬픔은 자신의 삶을 통제를 잠시 포기해야 가능한 법인데 다윗은 이런 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자, 이게 뭘 말할까요? 이건 뭘 말합니까?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지만이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봐야지만이 내 삶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열매 맺고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 날 엄마의 약속이라는 그 뮤지컬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뮤지컬 하면 뭐 오페라 유령처럼 큰 게 아니고요. 조그만 소극장에서 이제 5명이 등장해요. 5명이. 그 뒤에서 이제 생음악, 이제 드럼, 기타, 올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면서 하는데, 그 엄마의 약속은 안소봉 씨라는 그 실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안소봉 씨는 2007년 10월 달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놓자마자 애를 해산했는데 보니까 온몸에 암이 퍼져 있는 겁니다. 이미 이제 말기인 겁니다. 참 그게 이제 아이에게 전달 안 된 게 그게 다행인 거죠. 그래서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본인은 태어나는 그 순간 뭘 알았는가 하면 내 몸에 암이 다 퍼진 걸 안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여인은 노력하는 거죠. 남편도 노력하고. 근데 믿음이 좋아요. 근데 이제 가수 B가 이 소식을 듣고 방문해서 막 언론에 보도되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만 살려고 사투를 벌리다가 돌 잔치를 못하죠. 너무 몸이 아팠기 때문에. 그리고 10일 있다가 1년 10개월 만에 해산한 지 이제 죽게 됩니다. 이제 그걸 이제 뮤지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 딸을 둔 분은 엄마하고 딸하고는 꼭 같이 보면 좋습니다. 아들 둔 분은 별로. 남자는 별 감동이 별로.
뭐 남편이 열심히 하지만 그 정도 남편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하여튼 딸과 엄마가 같이 보면 참 좋을 거예요. 근데 뮤지컬이 싸지 않습니다. 3만 원입니다. 둘이 가면 6만 원. 셋이면 10만 원. 9만 원. 근데 가치가 있어요. 좀 보면 좋겠어요. MBC에 다큐멘터리 2번이나 방영됐는데 그때는 기독교적인 건 다 뺐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독시장 기독교. 근데 제가 그걸 보면 뭘 느꼈는가? 우리는요, 장례식에 가잖아요. 장례식 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런데 장례식에서 보는 거하고 이분이 마지막 임종 순간까지 사투를 벌였던 거는 우리는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의 모습이 다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사람의 죽음의 모습은 장례식, 그 누워있는 편안한 모습이 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중요하게 우리가 못 보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목숨이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벌리는 그 사투, 그 외로움, 그 두려움. 사람은 누구나 그 과정을 겪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뮤지컬에서는 그게 잘 나와 있어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가지고 막 노래 부릅니다. 믿으면 되고, 믿으면 부자 되고, 믿으면 병도 고치고, 남을 나누면 나도 다 복이 되고. 긍정의 힘을 불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보낸 초대장의 날짜가 되니까 죽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죽는 순간 그 외로움과 두려움 앞에서 버텨내고 싸우고 투쟁하고. 죽기 얼마 전에 마지막 외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식사할 때 그 소봉 씨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무 감사해요. 빛의 냄새도 좋고 가을의 냄새도 좋고 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암도 감사.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마지막 죽음의 터널을 통과할 때 외롭게 혼자 사투야. 여러분, 그걸 생각한 사람이 그렇게 뭐 짠짠한 것 같고 기분 나빠할까요? 그 죽음을 정말 정확하게, 정말 정직하게 대면하고 나면 우리의 삶은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 내가 혼자 싸워야 될 그 가장 무서운 싸움이 내한테 있다는 거를. 그에 비하면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양보할 수 있고 다 져줄 수 있어. 정말 내가 혼자 겪어야 될 그 마지막 사투, 또는 내 아이가 겪어야 될 마지막 그 사투. 그 죽음이라는 게 나의 순대로 오는 게 아니잖아.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오는데. 자, 그래서 다윗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이 죽음을 애도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라사대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은요, 한 사람의 죽음을 충분히 생각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된 겁니다. 왕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뜻입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죽음이 뭔지 알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삶이 이 함부로 살 수 있는 삶이 아니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올라갈까요? 올라가고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자, 여기에 다윗의 나라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기초도, 우리의 삶의 기초도 여기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어디에요? 죽음과 정직하게 대면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삶이 시작됩니까? 부활의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새로운 삶이죠.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산다. 다윗은 성급하게 두지 않았어요.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이제 다윗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견고한 기초 위에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의 왕국의 기초는 불의한 자와 동업하지 않습니다. 남의 아픔을 성공의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거기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안타까워하면 죽음의 현실을 자각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권력이 아니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세상도 지나가고 명예도 지나가지만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만이 영원히 살구나, 살아남구나. 그
그것이 바로 다윗의 나라의 기초가 된 것. 기도하시겠습니다.